볼 거여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좀 화 좀 내고 사시나요? 네, 길을 가면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니까 운전을 하면서 화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 있을까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갑자기 막 끼어든 차 때문에 빵 하는 것까지야 그럴 수 있는데, 화가 날 수 있는데 막 끝까지 쫓아가고 막 앞질러 가서 막 보복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거친 말이 때로는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그 정도 이상의 분노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요. 또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날선 비판과 조롱을 주고받는, 또는 일터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걷잡을 수 없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득한 세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도 막 일어나고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러한 세상 속을 살면서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울컥 화가 났을 때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까지 화낼 일 아니지, 이렇게 이제 금방 스스로를 돌이키고 돌아보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우리가 자주 그 분노를 정당화한 게 사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 화낼만 했어, 화내는 게 당연했어, 파괴적인 말을 쏟아내고 나에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이상을 갚아주면서도 걔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정당해. 때로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도 그럴만했어 라고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노를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을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분노의 불길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성령님의 불길을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불같은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룰 수 있었는가. 그래서 좀 길지만 이야기니까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야기 내용을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좀 파악하는 마음으로 쭉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하도 길어서 중간중간 좀 생략한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3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올려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런 사이에 나발의 일꾼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이미 요리해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줘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 오늘 본문 제일 첫 구절은 사무엘이 죽었다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인물이죠. 그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정당성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왕의 예정을 증명받을 수 있나? 나의 정당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죠. 남자만 600명에 이르는 큰 무리를 그는 이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나발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줬던 것 같아요. 목축업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이니까 양을 치는 이들을 보호해주고 그 보호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이제 받고 선의로, 그러니까 뭐 약탈을 하고 빼앗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무장 집단이니까요. 생계를 꾸려 나갔던 것이 분명해요. 사실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소진되어서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는 임계점에 다다라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다윗의 마음은 불안감, 위기의식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고 언제든지 불씨만 당겨지면 폭발할 수 있는 기름이 막 쌓여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한 다윗에게 이 나발이 모욕을 던진 거죠. 다윗이 굉장히 정중하게 그동안 당신의 목자들을 우리가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자기가 한 거를 많이 내세우지 않아요. 다윗을 보면 당신 목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잘 해줬으니까. 그리고 잔칫날이거든요. 양털을 깎는 날은 수확하는 날이에요. 마치 그 농경사회에서는 추수날처럼. 근데 그럴 때 동네 잔치를 벌이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때는 그 먹을 것을 달라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그냥 당연한 관례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상으로. 다윗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되던 일들, 항상 일어나던 일들을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죠. 어떻게 모욕해요? 10절에 나오죠.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 난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없을 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게 분명해요. 다윗의 상황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다윗의 주인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떠돌아다니는 상황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나발은. 그런데 모욕하는 거예요. 도대체 걔가 누군데 누군지도 모르는 애한테 내 거 하나도 안 내줘. 꺼져.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다윗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반응이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막 달려가면서 막 스스로에게 막 다짐하죠. 내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저 집안에서 남자 하나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셔도 좋다. 내가 반드시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이 분노가 100% 나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죽고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상황, 거기로 인한 불안감이 쌓여있는 그러한 마음, 거기에서 나발이 불씨를 당긴 것이지 나발이 이 분노의 모든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분노는 좀 과도합니다. 물론 나발은 어리석었지만 무례했지만 다윗의 분노는 과도해요. 그의 집안에 속한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과도하잖아요. 다윗의 이 분노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심판자의 자리를. 사울과 대면했을 때 동굴에서,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그때는 하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판가름을 해주실 것을 기다렸던 그 다윗이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스스로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름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위치를 다윗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가 그를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도록 밀어붙인 거죠. 잠시 멈춰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볼 틈조차
그는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분노를 그냥 감정의 문제라고만 작게 여기고 싶어 하지만, 근데 그 분노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 분명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못한 것은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분노가 그를 향할 때, 나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 처벌을 내리고 싶어 할 때,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하려고 싶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정당한 분노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과도한 심판자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반응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칼을 차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다윗을 누가 막아섰죠? 아비가일이 막아섭니다. 한 종이, 사실은 주인이 이렇게 해서 모욕을 줘서 쫓아보내셨는데 다윗의 심부름꾼을, 사실은 다윗이 우리에게 되게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나발에게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뭐 워낙 기세등등하니까 이제 아비가일한테 가서 이제, 그러니까 사모님 어떻게 좀 이렇게 그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기 무장 집단인데 우리 다 죽어요. 뭐 이런 부탁을 한 거겠죠.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급히 이제 먹거리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400명이 칼을 차고 뛰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은 연약한 여인 한 사람일 뿐이에요. 400명의 칼찬 장정을 막으러 홀로 그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분노해서 폭주하고 있는 기관차를 막아서려고 나선 거죠.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고 정성껏 그 선물을 준비해서 다윗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비가일의 태도는 과열되어 있는 다윗의 감정의 그 폭주 기관차를 잠깐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다윗의 분노로 인해서 끔찍한 파멸이 있을 뻔했는데 그 중간에 아비가일은 틈을 만들어냅니다. 잠깐 쉬어서 돌아봐야 될 것들을 돌아보게 해주는 틈을 아비가일은 만들어내요. 그것이 아비가일이 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32절에 보면 오늘 나를 보내어 당신을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이렇게 행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죠? 나발의 가족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분노로 폭주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은 사실은 다윗을 보호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그분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잠깐 멈출 수 있는 틈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분노를 다룰 수 있는 지혜 3가지를 이야기해 줘요. 분노를 다루는 첫 번째 지혜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 더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 번역에는 사실 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이고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저 대상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라는 거죠. 네가 지금 너의 모든 것을 걸고 사실은 왕위까지도 걸고 분노를 쏟아내려고 하는 저 대상이 그럴 만한 대상인지를 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만드신 틈을 통해서 하신 일은 분노를 쏟고 있는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열된 감정을, 온도를 낮추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 틈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틈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 틈이 없이는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참 너무 쉽고요. 그 즉각적인 반응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들어내기 나름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노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 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십니다.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처럼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그 틈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또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양한 아비가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의 조언, 아니면 내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성령님의 음성, 다양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 틈을 만드세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잠깐 멈춰라, 잠깐 틈을 내라 라는 그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의 몫이죠. 다윗이 아비가일 앞에 멈춰섰던 것처럼. 그리고 그 틈을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일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진짜 이유가 뭐지? 표면적으로는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의 상황처럼 내 안에 무언가 화를 낼 만한 좌절, 피곤함, 인정받지 못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지는 않나? 그것이 터져 나오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분노가 저 사람에게만 쏟아지는 것이 과연 맞나? 그 분노의 대상이 된 그 자가, 그 사람이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만 할 그런 대상인가? 때로는 피해자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닌데 내 쌓여있는 화를 다 받아 뒤집어 쓰는 억울한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틈을 내어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분노가 정당한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대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잠깐의 틈을 통해 우리가 분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평소에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상황을 보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거시는 그 브레이크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면, 평소에 그런 훈련과 그런 연습이 전혀 없었다면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에 막 분노가 터져 나올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시선을 배워가는 시간이 평소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노를 다루는 지혜 두 번째는 아비가일이 이야기해주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들여다보세요 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아비가일이 얘기하죠.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에서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번역이 좀 과하고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악이 너의 날들 가운데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악이 너의 날들 중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미래형 동사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미래형 단어이기 때문에 세 번역은 그 미래의 의미를 좀 많이 살려서 다윗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실 거야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근데 미래형 동사를 꼭 그 미래 시제로만 쓰지 않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도 써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진술, 반복적인으로 일어나는 일, 그것을 확인해 주는 말, 이런 것에도 미래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악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서 악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관되게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제 이런 말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사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역해야 당신이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해오셨다라는 그 앞의 말과도 연결이 더 자연스럽죠. 이런 이 해석의 문제, 이런 건 좀 너무 어렵죠.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장군님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장군께서 언제나 주님의 전쟁을 싸워왔고 그 일을 했던 장군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적합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확인해주는 다윗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성실히 싸우는 사람,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악도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 그게 당신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장군님, 다윗 어르신, 지금까지 하나님의 싸움만을 싸워왔고 그 일들 가운데 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당신이 이제 와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사사로운 복수에 나서는 것, 그것은 당신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그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멈추세요. 분노로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다윗에게 모욕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너무 그게 화가 치밀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틈을 내서 당신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당신에게 어떤 일이 어울리는지를 보세요.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분노가 막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직책이라든지 팔로워 수라든지 등등등. 그것들이 공격당하는 것 같을 때 분노합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그럼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거야! 화가 납니다. 인스타그램에 뭔가를 올렸는데 좋아요를 아무도 눌러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가요?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된 그 정체성이 나의 진짜 정체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정체성이죠.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죠. 그래서 분노가 우리를 막 치밀어 올라서 우리 자신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잠깐의 틈을 만들어내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그래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진짜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십시오. 그 진짜 정체성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가 아닌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짜 정체성이 공격받아서 가짜 정체성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진짜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꼭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분노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해도 그 모욕의 모욕으로 갚아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분노를 다루는 세 번째 지혜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지금 현재 내가 화가 나 있는 이 현재의 감정 상태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로 옮기는 것이죠.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부자로 세우실 건데, 아비가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이 다음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왔을 때 사사롭게 원수 갚아서 또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 그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 분노에 사로잡힌 섣부른 행동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오점이 남을 만한 일을 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윗의 분노를 막으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 하나 날뛰는 거 가로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윗의 자손들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영원한 구원의 그 거대한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다윗의 왕국이 만약에 개인적인 복수, 힘, 피해, 어떤 피가 흐르는 이런 것으로 그의 왕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가시기 위해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다윗을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분노는 지독하게도 현재의 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이 감정을 해결해야 될 것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근데 그때 지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면 어리석은 분노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 미래를 보게 했죠. 그 미래의 관점을 끌어다가 현재를 보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고 계세요.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거룩함은 그냥 단순히 내가 혼자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서 갖춰야 할 어떤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시는 그분의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죠.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잠깐의 틈을 내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나의 이 감정과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이 일이, 분노에 차서 하려고 하는 이 원수 갚음이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어울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완성되어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그 미래의 나의 모습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는 내가 어울리나? 미래의 나이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 미래의 나에게 어울리는 현재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미래를 향한 시선을 우리가 회복할 때 순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큰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관점을 바꿔라. 지금 그게 그럴 만한 일인지를 봐라. 두 번째, 너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봐라.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봐라. 이 세 가지가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분노를 다루는 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32절부터 33절이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줬습니다. 그대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돌려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나발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습니다.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25장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분노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분노가 막 터져 나올 때조차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잠깐의 틈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잠깐의 틈을 인식하는 사람. 그 잠깐의 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귀 기울이고 자신이 돌아봐야 될 것들, 자신이 바라봐야 될 것들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죠.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는 교만함이 아니고 겸손함으로 예비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는 복수심이 아니고 너그러운 걸 용서함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능력,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틈을 내는, 그 틈을 인식하는 그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그 결정적인 틈을 얻었습니다. 그 틈 안에서 그는 세 가지의 지혜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조언을 수용해서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노의 순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당장 화를 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그 분노에 사로잡힌 순간에도 잠깐의 틈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삶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 그 틈을 내실 것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막가지 않게 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에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실 텐데 그 틈을 알아채는 것, 그리고 그 틈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회복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연습은 우리의 평소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다윗이 이 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즉각적으로 그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틈을 알아채는 연습을 시작합시다. 거룩한 멈춤을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주목하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그 연습을 꾸준히 해나갑시다. 그 연습이, 그 훈련이 우리에게 쌓여가면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불쑥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틈을 인식하고 쉽게 나 자신을 그 분노에 내어 맡기지 않는, 그렇게 단단해지는, 그리스도를 닮은 견고한 인격이 되어가는 그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 주님의 다스림 아래로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훈련과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불쑥 화가 나는 일을 만나더라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틈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지혜로운 말들, 하나님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